감사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단에 쓴 게 지금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복을 해달라고 하신 그날부터 너무 많이 떨려가지고 혈압도 오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증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위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로 통하여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부족한 모습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뜻만을 증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깨닫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필리핀에서 나오면 주로 대전에 아들 집에 저희가 있어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많이 바빠서 손주들하고 지내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손주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이마 여기 앉아봐. 할머니가 같이 할머니하고 같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미 5살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게 있는데 기억하고 아가 만나면 가가 되는 거야. 니은하고 아가 만나면 나가 되는 거야. 디귿하고 아가 만나면 다가 되는 거야 하고 가르쳤어요. 한 시간은 같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 아이가 가더니 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 이건 가지 할 때 가 맞지요? 할머니 이거는 수박할 때 수 맞지요? 그리고 이거는 오하임 할 때 하 맞지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하나를 가르쳤는데 열을 깨닫는 학생이 있다면 아마 선생님이 이런 기분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기뻐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며느리, 아들, 그리고 저기 앉아 계신 할아버지 목사님까지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가르쳤잖아요. 뿌듯한 거예요. 저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보내서 예레미야서 10장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야지만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많은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49절에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한다라고 했어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쉽게 예화를 들어서 복음을 진리를 전파하셨는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했어요. 들었어요. 기적도 봤어요. 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냐면 열매 맺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는 아무나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열매 맺는 백성이 되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 열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농사 짓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아실 텐데요. 오다 보니까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려져 있더라고요. 그 열매를 말할까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 그 열매를 말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걸 바로 성경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잘 깨닫지 못할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한 것을 빼앗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많이 듣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요?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생각에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혹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느 집사님을 어느 권사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아니면 집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 또는 요즘 세상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 힘든 고통받는 생각들이 여러분 속에 지금 있다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빼앗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집중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나 또 그들의 사랑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 갈릭교회 성도님들도 목사님이 단에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함으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나 사랑의 행위가 널리 퍼져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는 것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어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됨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죄를 깨달아야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성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성벽을 다 세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가 낭독하는, 모세를 통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 선지자가 낭독하고, 그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들었어요. 그걸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냥 입술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무너졌던 신앙도,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의 성벽도 말씀을 깨닫고 자신들이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 회복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그것을 들은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서요,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너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마음에 너무 찔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죄인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걸 모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내가 죄인입니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믿는 자들이 다메섹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메섹에 가서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자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여러분들이 또 저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에는 내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깨달아야 될까요? 죄인인 것을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건 김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어. 이 말씀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변해야 가정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에 잘 비춰서 죄인인 걸 깨닫고 내 자신부터 변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는 예수님만이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선지자십니다. 완벽하신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완벽하신 구원자. 부분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완전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다니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정치가로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세상의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틀린 그런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분은 랍비 중에서 아주 위대한 랍비인가 보다,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귀신의 왕이다 또는 신비주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고 전파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여,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깨달은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고통을 받았을 때 조그마한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 몰라, 한 번, 두 번, 아니요, 3번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요, 이젠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피할 것이 아니에요. 부인할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증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십니다, 이걸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는 얘기는요, 이제는 예전에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여러분 앞에 왔을 때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것도,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질 수는 없겠죠.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한 발짝 한 발짝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제가 코코넛 나무가 많이 있는 지역에서 예배 드릴 때 일입니다. 필리핀의 예배도 한국에서 드리는 예배와 별반 틀리지 않아요. 틀린 것이 있다면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성도들이 한 명씩 일어나서 간증을 합니다. 뭐 길게 하지도 않아요. 이런 거예요. 계속 비가 왔었는데 너무나 꿉꿉했었는데 햇빛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가 너무 많아 와서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없었는데 물이 다 빠지고 징검다리를 건너서 아이들이 학교 갈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이런 종류의 짤막한 간증들을 합니다. 근데 그진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일어나서 한 명 하면 그 다음에 저기서 일어나고 이렇게 간증들을 해요. 그러고 나면 예수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축도하고 마칩니다. 그날도 목사님이 축도가 끝나서 이제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한 분씩 일어나서 필리핀의 전통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통춤을 춰요. 한 성도씩 이렇게 나와서 전통춤을 추면서 나오는 거예요. 뭐 저희는 덩달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춤을 췄어요. 춤을 추고 난 다음에 다 예배가 끝나고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왜 성도들이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와서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코코넛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코코넛을 따는 성도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성도분이 코코넛을 따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코코넛을 딸 수 없이 누워 있었는데 이 성도님이 가만히 누워서 집에 있다 보니까 자신이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조심해서 내려오지? 거기에서 미끄러져서 이렇게 허리를 다쳤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자신도 믿고, 그리고 이제 재정적으로 너무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와이프들이 이렇게 찡얼찡얼 하잖아요. 그런 와이프도 믿고, 그리고 학교에서 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더 사야 돼요, 뭐더 사야 돼요 하는 자식도 믿고 너무 밉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미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대요. 근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래요. 자기가 얼마나 살인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견딜 수 없이 눈물만 나더랍니다.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면 눈과 같이 희어질 거다라고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회개하면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회개하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그 말씀에 은혜가 돼서 더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서 올려드릴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자신 혼자 이 앞에 나와서 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통춤을 추면서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걸 보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강구하시면서 그분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없어서 몸으로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했답니다. 했는데 그날 이후로 성도들이 계속해서 예배만 끝나면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춤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요대라고 하는 조그마한 호박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물질을 드려도 동전으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10페소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원 정도 돼요. 그 정도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못 드리는 분들이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을 통해서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의뢰 선교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저와 함께 의뢰 선교에 동참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조그마한 클리닉 진료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달에 버는 돈이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대여비를 내고 나면 한 3, 40만 원 정도로 그분들이 한 달을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평일날보다 토요일날 환자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가는 선교지도 토요일날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료 선교를 토요일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문자를 보냅니다. 언제 토요일날 저희 의료 선교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5시에 모입니다 하면 이분들이 다 클리닉 문을 닫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선교에 가가지고 거기에 오는 많은 환자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십니다. 그 섬기식이 끝나고 의료 선교가 끝날 때 되면 제가 이분들에게 꼭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260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42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번 주부터 교회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전하면요. 다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특히 이 치과 파트는요. 치과 선생님들이 치아를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10월 22일 날 있었던 의뢰 선교에서도 어떤 청년이 왔어요. 근데 이 치아가 3개가 뿌리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치아 3개를 2분의 선생님이 교대로 뽑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이렇게 다 뽑고 너무 힘드니까 의료 선교가 딱 끝나고 나면 치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팔을 잘 못 올려요. 그럴 정도로 이 팔을 많이 아파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돌아올 때는 선생님들 한 분도 기쁘지 않은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를 도구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한 영혼 대할 때마다 정말 이분이 치료받고 육신적으로 치료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영혼도 구원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매번 의료 선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의료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까가얀 지역에 갔을 때 의료 선교를 갔는데요. 그 지역의 사람들은 유난히 키가 작아요. 그리고 아직 조혼의 풍습이 있어가지고 13세, 14세 되는 아기 엄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필리핀 사람들은 대체로 혼혈인들이 많아요. 스페인, 미국, 또 중국 혼혈인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광을 가시면 잘 못 느끼시는데요. 필리핀에 이 아이따족들이 600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따족들은 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글을 몰라서 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해서 산속으로 쫓겨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이따 아이들에게 필리핀의 국어인 따갈로그를 가르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그때 만나봤습니다. 그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들이 정말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제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보니까 너무 가난한데 어떻게 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여쭤봤더니 1년을 벌어요. 노동을 해서 1년을 벌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1년을 학교를 다녀요. 그 다음에 1년은 또 노동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또 1년을 학교를 다녀요. 그렇게 2년을 다니고 이제 2년이 남았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일할 수도 없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년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빨리 졸업해서 이 교사 라이센스 증명서를 가지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그들의 소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가만 생각하니까 이들을 돕기는 도와야 되는데 도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들의 신상명세를 다 쓰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비는 얼마입니다. 보내주시면 이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서 세상에 나와서 이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복음도 더불어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성경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월 달에 학비를 지원해서 4명의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지역에 제가 가봤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역에 갔더니 거기는 건물이 없습니다. 엄브렐라 트리라고 하는데요. 이 그늘을 만들어주는 이 트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잠깐 제가 1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바로 교회입니다. 2번 볼게요. 이거는 다른 지역에 4명의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거든요. 그 가르치는 장소가 바로 저기입니다. 그 다음 3번 볼게요. 이게 그분들이 사시는 집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저기 남자분 크신 분이 있는데 저분이 추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역인데 그 옆에 아기를 안고 있는 보라색 아이가 14살이에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저게 엄브렐라 트리예요. 저 밑에서 다른 지역은 그나마 아까 보이는 그 집 같은 것도 없고 저기 밑에서 예배 드리고 저기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날 옷을 가져가서 나눴어요.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신발을 나눴는데요. 그 신발이 한국에서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아이들이. 그리고 저거 신지 못합니다. 이렇게 가슴에 안고 가요. 너무 아까워서.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행복해하는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마크라고 하는 이번에 학교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여기는 월터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그 다음요. 여기는 미셸이에요. 부족의 대표입니다. 부족을 대표해서 어디 가가지고 뭐가 발표할 것이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다든가 말할 때는 전부 미셸이 가서 하더라고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레아입니다. 미셸을 보조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5명이 지금 까가얀 지역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는 지금 그곳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저희 의료송계하는 영상인데요.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와주시는 헌옷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